예, 이제 계시록 11장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과 휴거의 목격자. 예, 휴거의 목격자.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부활과 휴거의 목격자들이 있는 것처럼 부활과 휴거는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다. 분명히 그들의 원수들도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말하는 뭐 비밀 휴거가 있다, 옷을 벗고 올라가든지 그런 것은 다 거짓말이고요. 그것은 미혹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를 감추기 위한 미혹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과 휴거의 목격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11장 11절 13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15절에서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듯이 순교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짧게 살펴봅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죠? 단순하게 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던 존재가 다시 소생됨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분을 믿는 우리는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관해서 죽어서 묻힌 육의 몸이 그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을 거라고, 영의 몸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몸이 있듯이 반드시 우리가 그 부활하는 그날에 영의 몸이 있어요. 근데 이 심의 법칙이죠. 심고 살아나고 심고 살아나고 심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심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의 영광, 그 몸의 그 영광의 형체가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부활은 죽은 자의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하는 사건입니다. 그가 어떠한 몸을 입는지는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형체를 주시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심은 대로 더욱더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기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고요. 그리고 12 제자를 비롯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했습니다. 새의 육체, 사람의 육체, 뭐 짐승의 육체 있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며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듯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세에 그들이 받을 신령한 몸, 그들이 받을 거처 그리고 상급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고요. 순교자들이 부활할 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하시는데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처럼 새롭게 창조된 몸을 입는 게 부활입니다. 새하늘에 맞게끔 새 땅에 들어가 살게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새롭게 만든, 새롭게 변경한, 새롭게 바꾼, 새롭게 창조된 영의 몸은 새하늘에 적합한 몸이고 또한 새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한 분 예수님께 있고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우리의 몸도 부활하신 그분의 몸과 같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또는 화장 혹은 장기기증 그 어떤 것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장기기증하면 마지막 부활 때 아니면 또 육체가 다 썩었는데 어떻게 그게 부활하냐? 자, 마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죠. 묻어야 돼, 태워야 돼, 그건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하나에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부활의 본질을 잘 이해해서 그냥 이 시대에 근거 없는 두려움들 있죠. 쓸데없는 소리, 아까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의복을 걸치듯이 영의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각 사람에 맞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차려 입히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의 몸이, 제가 예전에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분이 뭐 천국에 가서 자기 집이 지금 이렇게 지어지고 있다. 뭐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 뭐 누구 집에 갑자기 살림이 없고, 누구 집은 뭐 전도를 해서 꽃을 막 해서, 그리고 이렇게 꽃을 하니까 그 집 안에 막 이렇게 앞에 막 다 꽃밭이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천국의 집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몸도 그와 같은 거예요. 아름답게 변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각 사람에게 맞게끔 차려입히시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이 그냥 우리의 몸은 일반적인 몸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장차 우리가 받을 몸은 전적으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 영적인 거예요. 부활의 날 우리는 그와 같은 몸으로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삶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우리의 죽음 넘어 삶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일이 있겠죠.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계시록 21장 3,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사람의 죽음이란 육체의 생명이 멈추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절대 끝이 아니에요. 멈췄던 생명의 활동이 다시 시작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됩니다. 눈물, 사망, 애통, 아픈 것,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활이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이제 영광스러운 영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날이라는 것을 꼭 믿으세요. 계시록 11장 이제 7절에 10절에 보면 두 증인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사흘 반 동안 버려둔 채 있는 동안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막 서로 예물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제3일 후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3일 후에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그들이 죽었다.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줄게. 이 조롱하던 자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고, 자 3일 반 후에 계시록 11장 11, 12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거 실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 3일 동안 죽은 자가 잘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미리 말한 실제 살아날 것,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죽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살리실 거다. 이거 미리 말해놨는데 그 진짜 그렇게 일어나 봐요. 이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놀라겠어요. 성경은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든 이들,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원수들까지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여기 세 군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자 이런 것들은 전체가 아니라 해달별은 다 이미 말씀드렸죠. 복음과 율법과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 천사들이에요. 이것들이 흔들리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째 나팔이 맞으면서 두 증인이 순교하는데
그때에 그럽니다. 그때에 일곱째 나팔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오전에는 엘리야가 이 시간에 사역을 마치고서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시간이고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봐요, 못 봐요? 봅니다.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공중에서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온 세계에서 모을 때 한 장소에서 모으는 겁니다. 하나의 장소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택한 자, 좋아하는 자, 이해되세요? 좋아하는 자, 뽑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온 세계에서 모을 때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영광이죠. 그리고 휴거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들이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지만 그들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자, 두 증인이 순교하죠. 다리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 14만 사천이 기절할 만큼 고난을 당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공중까지 오시는 예수님을 다 봐요. 또 그때에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누가복음 21장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부활 전에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곧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아주 기절할 만큼 무서워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성경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공중에 오시는 것을 분명히 본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의 구속, 너희의 영원한 구원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날 부활과 휴거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보리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듯, 자, 주님은 공중에 강림할 두 번째죠, 그죠? 고린도전서 5장에 말씀했듯이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강림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고 부활과 함께 일어나는 휴거 또한 이것은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 절대로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목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영화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입각한 내용이 아니에요. 짐승의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만든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짐승의 시대.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짐승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 준비하라는 것들을 할 수 없도록, 그게 마귀가 만든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이런 미혹의 역사들을 잘 분별해서 성도들이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환난 안 들어가,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환난 중에서 견딜 수 있는, 마지막 때 제일 큰 문제가 짐승의 표죠. 매매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잘 준비시켜야 되고요. 자, 11절에 보면 3일 반후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3일 반후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시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는 것은, 자, 부활했다는 뜻이죠. 부활을 하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3일 반후는 6나팔에서 순교하고 이제 3일 반후죠. 1260일의 예언 사역을 마치고 3일 후를 말하는데, 자, 주석을 찾아보면 이것은 7년 대환란의 후 3년만 동안을 의미하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킨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주석대로라고 하면 이방인 두 증인의 시체가 42달 동안 3년 6개월 넘게 길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그 뭐 남아 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 TV로 쳐다보고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그죠? 강림과 재림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재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서는 사건이 재림이고, 공중에서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게 공중 강림이에요. 그래서 전 3년반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강림이 있고, 대접제한 끝나고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부활하는 날은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고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죽은 그들 속에 들어가매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두 증인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부활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생기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헬라어 조에와 푸뉴마가 같이 섞였는데, 쉽게 말하면 생명과 숨이에요.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 즉 생명의 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의 숨, 생명의 영,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독수리는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역사가 시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그래서 생명의 영,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순교하고 낙원에 올라가 있던 두 증인의 영이 3일 반 후에 다시 내려와서 그의 시체 속에 들어가서 부활하죠. 이것이 첫 번째 부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나는 첫 번째 부활. 두 증인이 피조물 중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3일 반 동안이나 죽었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그랬죠. 나사로가 나오라고 그러니까 막 수족을 입고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꽁꽁꽁꽁 싸매고 나오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중에 두 증인이 이방인의 마지막 수고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집니다. 그의 동무 종들의 순교자의 수. 그래서 낙원에 가 있던 전에 주 안에서 죽은 백배들의 그런 영들이 두 증인이 부활한 후에 차례를 따라서 함께 막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한순간이라고 그랬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하고 떴는데 막 사람들이 픽픽픽픽픽 막, 저도 그러네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휙 떴는데 막 몸을 막 부활체의 몸을 입고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 자, 두 증인도 육체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버려둔 채 있지만 하늘로부터 다시 살아있는 영이 두 증인의 몸에 들어가서 부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났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듯이 똑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자, 이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육신이 부활했어요. 이것은 부활체가 아닙니다. 두 증인은 예수님,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함께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예수와 함께 앉습니다. 그 잔칫날. 근데 이것은 부활체가 아니죠. 이제 두 증인이 부활하는 그 몸의 부활은요, 그 누구도 죽이지 못하는 불멸의 몸이에요. 두 증인은 예수님처럼 온전한 영의 부활을 입습니다. 순교한 지 3일 반 후에 두 증인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부활이 일어나고 곧이어 살아있는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이 변화되어서 휴거하고요. 부활과 휴거가 이렇게 성경에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일어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란을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260일이 마치는 3년 반이 마치는 전 3년 반이 딱 마치는 그 시간에 일곱째 나팔에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랬습니다.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면서 용나팔에서 떨어진 자들이죠. 근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죽음이 두려워 우상 숭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또 짐승의 표를 받고 떨어진 자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약에 3일 반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 아니면 몇 개월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알면 그게 진짜 믿어지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배도하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 시간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이 진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사람들 정말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려울까? 내가 왜 주를 부인했을까? 근데도 이때가 되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고, 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던 자들도 회개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 떠납니다. 증인들은 이미 1260일이 마치면 부활이 있을 것을 이 사람들에게 증거해 줬어요. 5나팔, 6나팔, 7나팔, 그저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3번의 화가 있다고 계속 증거해 줬어요. 그리고 7째 나팔에 실제 부활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죠.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봐라. 아멘. 중요한 게 이거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부활의 말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믿어지니까 이제 이 일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순교와 부활이 있겠구나. 참아야지, 견뎌야지, 끝까지 견뎌야지.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죽음의 때 그리고 부활의 시간을 알고 있는 자는요,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우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면 우리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땅에 사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두 증인을 부활시킵니다. 제3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생기가 내려와서 그들 속에 들어가므로 완전한 부활체로 일어나고요.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는 부활체였죠.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뼈가 없으되 인자는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영과 몸도 부활해서 온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은, 자, 이방인의 시대가 마치고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은요, 복음의 시작과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면 시작이고 그들이 죽으면 마침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가고 순교한 후에 제3일 후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6째 나팔 유브라데에서 복음이 다 마치고 거기에서 순교하고 부활하는데 두 증인은 마지막 순교자며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살아서 올라가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 그 무덤들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낙원에 들어 올라가죠. 우리의 영은 낙원에 갑니다. 음부에 가는 자도 있겠지만 낙원에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날에 생기가 들어가면 영과 몸이 만나서 부활체의 몸, 아름다운 몸을 입습니다. 마지막 7째 나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하고, 근데 이날은 전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증인을 시작으로, 자, 구약의 모든 증인들, 순교자들, 백배들이 차례를 따라서 먼저 일어나고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것은 부활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건 휴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 나팔에 백배들의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요. 자, 6째 나팔은 계시록 9장 21절까지 끝나고, 또 계시록 10장 11장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준비했으며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재설명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이 되면 첫사람 아담부터죠. 마지막 두 증인까지, 순교자까지, 두 증인 순교자까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현재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는데,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기다리는 장소가 지금 낙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지금은 낙원이죠. 낙원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낙원 안에는 믿음의 차이대로 다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겠죠. 뭐 10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30배도 있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꼭 이단 같아. 제가 말해도 이단 같아. 그저께 몰라요. 전 요새 뭐 제 댓글도 안 보고 카톡도 안 보고
막 이렇게 신경 쓰기 싫어 아무것도 안 보는데 제 댓글에다 누가 신천지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내가 신천지같이 생겼나? 이 빨간 십자가가 그러나?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자기 차례를 따라 부활합니다. 아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첫사람이죠. 첫사람. 생기가 들어가서 생령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아담 안에는 살아있는 영.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자, 아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듯이 생기라는 그죠? 낙원에 지금 들어간 그 살아있는 영이 순교한 육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거. 낙원에 있는 그 막 영들이 쫙 내려와서 막 영과 몸의 만남이 순간으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래서 두 증인과 증인들의 죽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으로 부활시킵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라. 사방에서 불어오라. 그래서 각자 순교한 그곳에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부활하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나사로는 썩을 육체를 입었기에 다시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두 증인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는 썩지 않을 옷을 입기에 두 번 다시 죽는 일이 없습니다. 사망 없어요. 애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라 하셨는데 자, 이들은 땅에 사는 자들이기에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자들이었죠. 자, 이렇게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종들과 성도들의 생명을 영혼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분명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운 거지 진짜 하나님을 크게 한번 경험해 보잖아요. 하나님이 두렵다고 느껴지면 세상이 안 두려워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 때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모두 내어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합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전 3년 반 끝에 두 증인이 죽어요. 그리고 3일 반 후에 부활하고 여섯째 나팔에서 그의 영은 낙원으로 올라가 3일 반 동안 자, 낙원에 있다가 3일 반 후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렇게 두 증인의 영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낙원에 있던 그 백배들의 영이 함께 내려와서 그죠? 부활할 자들이 내려와서 자기가 죽은 곳에서 부활체의 몸을 휙휙 받고 올라간다는 것.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두 증인의 부활을 3년 6개월 마칠 때 그 시간이라고 명확히 말씀해 놓으셨고 이때 큰 지진이 나는 것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한 그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 초림에도 지진으로 표적. 마지막 때도 지진이 일어나면 지금이 그때야 라고 표적으로 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부활이 성취될 것을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다 보게 될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증인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실한 종들 및 예언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가르쳐 첫째 부활이라 하죠.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다 듣는 게 아니라 올라갈 자들이 듣겠죠. 우리가 막 찬양 부르잖아요. 나팔 소리 날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근데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자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두 증인은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그 모습을 좀 상기시켜줘요. 구름은 하나님의 능력, 임재, 영광, 천사들을 의미하고요.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첫째 부활 때 있을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의 휴거까지도 의미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요. 부활과 휴거는 따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 아멘. 다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마지막 일곱째 나팔 75일의 그 환란을 감해주는 그 시간 가운데 먼저 1290일까지 이 30일 공간에서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면 이게 일곱째 나팔이고, 그때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은 하나님의 나팔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자, 두 증인이 승천할 때 세상 사람들 그들의 원수들도 바라보죠. 마지막 때는 음료도 볼 것이고 적그리스도 볼 것이고 땅에 속한 자들이 두 증인이 부활에 올라가는 것을 바라볼 거예요. 그때 백배들도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올라가는데, 자, 이 사람들은 보좌로 가든지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요.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구름은 천사들, 올라가신 그대로 천사들과 함께 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찌른 자들 유대인들이죠. 지금까지 자기 조상들이 한 일이 어젠가요? 그 네타냐후 총리가 나와서 사과를 했죠. 예수님의 그 어느 그 레바논 전쟁에서 예수님의 그 저기 그 교회 그 예수 십자가 지신 그 모양을 넘어졌는데 목을 자르는 건가? 하여튼 그 부수는 거를 그걸 촬영을 해서 내보냈는데 그 완전히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예수님 때문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다 없애야 될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그들이 아직 눈이 가리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직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는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사상은 아직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앞으로 이것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네타냐후가 어떤 사람인데 사과를 하겠어요. 이 파장이 너무나 엄청날 것 같으니까 이제 사과를 들어간 거죠.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조상들이 예수를 죽인 것을 정당화하고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죽여야 된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라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이 그분을 봐요. 그를 찌른 자들도 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봐요. 근데 애통해요. 애곡합니다.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애곡해. 주님이 오심으로 추수가 끝나죠. 이제 심판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애곡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대접제한 가보면 시작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후회하며 애곡하며 이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갑절로 갚아주시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통곡은 헬라어로 콥토입니다. 슬픔으로 가슴을 팍팍 치는 거. 팍 치면서 비탄해서 막 슬퍼하면서 애곡하는 거. 진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땅의 모든 알곡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중에 계시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막 사람들이 거기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휴가 이렇게 그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한 장소로 막 올라가는 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랬습니다. 그의 큰 나팔 소리. 이리로 올라오라. 이 예수님의 음성.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기 시작하죠. 수수꾼 천사들. 예수님은 공중에 계시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늘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의 택하신 자들이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올라간다. 여기서 그의 택하신 자들은 이 말이 의미가 굉장히 좋아요. 헬라어로 에클레토스입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은 뽑힌 자들, 마음에 드는, 택함을 받은, 선출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뽑힌 자들, 그분이 마음에 들어하는 자들. 그래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으리라는 것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모은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주님은 공중에서 모읍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서 있었죠. 자, 그래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또 천사 사역도요. 이런 것들 나타내요. 그리고 또한 불기둥은 심판의 사역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도 이렇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평생에
그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다 보고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하세요. 그 심판을 받고 그들이 들어갈 자인지 아닌지 반드시 마지막 때 다 심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진리에 속한 자, 진리의 말씀에 붙은 자, 그의 말씀대로 살은 자, 준행한 자들.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음에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정해놓으셨어요. 환난 전 휴거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예요. 강림하실 때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른 게 아니죠. 그의 말씀에 속한 자, 말씀에 붙은 자, 진리의 말씀에 붙은 자가 사람으로서 첫 열매에 참여하게 되고,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강림이라는 뜻은 도래하다, 출현하다, 오시다,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시다는 뜻인데 마지막 7째 나팔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으로 재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것은 재림이고요. 그러므로 환난전 휴거, 이 시대의 환난전 휴거는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 정도까지 제가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을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게 진짜 큰 문제구나 깨달은 게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로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요.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하냐냐는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는 너무나 엄청나고, 특히나 마지막 때는 환난전 휴거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자연재난 거치고 기근도 거치고, 그리고서 마지막 때 5나팔, 6나팔, 7나팔 때,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데려갈 자들을 막 그때부터 데려가시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환난전 휴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너 방주를 준비해라. 자 방주만 준비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노아가 이제 내가 심판을 할 거니까 너 안에 양식을 준비해라. 자 그냥 예를 들어 반쪽만 했다고 쳐요. 예? 그럼 그게 온전한 구원이 되겠습니까? 방주는 만들었는데 1년이 넘는 그 홍수의 심판 속에서 먹을 양식은 없어. 그럼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만 믿고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했죠. 이제 7년 기근이 올 거야. 반드시 와. 그러니까 7년 풍년의 때에 각성에 비축해. 저도 처음에 배울 때는 다 그냥 이게 영의 양식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실제로 7년 기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거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는 그러면 구원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반드시 그분이 강림하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전 휴거만큼 이것은 정말로 마귀가 퍼뜨린 비유, 성도들의 마지막 때 성도들의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만든 가장 큰 거짓말이 환난전 휴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난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않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상하상에 누우며 막 기지개 켜며,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기쁨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예,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환난을 준비시켜야 돼요. 반드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반드시 그의 짐승의 피 받지 마라. 매매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거 피 받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러니 그런 시대가 오니까 너희가 준비해야 될 건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완전히 2단 되고 3단 되니까 더 이상 말 못하고요. 이건 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취하셔야 돼요. 자,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첫 번째 천열배는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의 공중 강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백배들이 부활하고요. 이 사람들은 피조물의 천열매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으로 그분의 재림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쫙 지진 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이스라엘 땅에 다시 그분의 발이 이 땅에 할 때 산악이 간 데 없어요. 전무후무한 7째 대접에 말하는 그 지진 쫙쫙 갈라져서
그렇게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7장 9절을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7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6죄인에서 7죄인 넘어가기 사이에 삽입된 그런 장면인데 그 환란 가운데서 누가 보좌로 가는 자들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7년 환란 속에서 보좌로 이 땅에서 이기고 올라간 자들, 그 열매들을 미리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는 계시록 7장 4절의 사람들이에요. 12지파. 이스라엘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친 자들이고 이 사람들을 휴거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셀 수 없는 흰무리들,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대로 낙원에 있다가 그때 첫째 부활에서 올라가는 자들. 아멘. 그래서 이 백배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요. 분명한 것은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것을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시게 하였다. 그래서 부활자든 휴거자든 다 공통점은 큰 환란에서 나온다. 전삼년반을 반드시 통과한다.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후에 그리고 후 3년만 넘어가겠죠. 대접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1000년 왕국이 시작되죠. 그러므로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1000년 동안 부활하는 자가 없어요. 아멘. 1000년 동안 부활하는 자가 없고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00년이 마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열립니다. 그때 생명과 사망의 부활이 일어나고요. 이 가장 두려운 장소죠. 두려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정말 이게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아요. 백보자 심판 안 써요. 근데 나머지 모든 사람은 그 보좌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 하나는 복수 하나는 단수예요. 행위책은 복수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다 불신자인가요? 아니죠.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지워진 자들이 있어요. 모세도 생명책에서 지우지 말라고 지워달라고 여러분 지워줄 수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죽은 자들이 서 있는 보좌 앞에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바다, 사망,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어서 각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죠. 자기의 해로 하나님께 직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자, 기록됐다는 것은 새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분명히 계시록 3장 5절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자, 만약에 그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진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흰옷을 안 입고 있지만 자, 회개해서 흰옷을 갖춰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겼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다는 뜻과 똑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이 소리랑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근데 떨어지는 자들이 있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다 지워집니다. 마지막 때 우상 앞에서
짐승의 폐 앞에서 굴복한 사람들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믿음이 단순한 게 아니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첫 순교자 아벨부터 시작해서 자, 아벨 다음에 누가 나와요? 첫 순교자 아벨. 그 다음에가 에녹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모든 성경의 순서는 똑같아요. 순교자, 그 다음에 휴거자.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입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반드시 순교를 해야 마지막에 휴거도 일어나요. 그래서 첫 순교자 아벨부터 시작해서 첫째 부활에 올라간 자들을 이제 기록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40절엔 의미 있는 말씀을 붙였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그래서 반드시 이방인의 죽음이 있어야 복음의 빛을 갖게 돼 있어요. 로마서 11장 또 12장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음으로 얼마가 꺾이게 하셨고 그 일로 이방인을 접붙이신 후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방인들을 통해서 본가지인 이스라엘을 접붙이심으로 자 14만 4천 나오죠. 이제 복음의 빛을 다 갖게 하시는데 그래서 기쁘도다. 기쁘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졸리신 것 같아. 자, 여기 집중하세요. 반드시 이 말씀처럼 이방인 두 증인의 순교가 있어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 부활이 일어나고 부활과 함께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의 휴거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지고요. 분명합니다. 이방인 두 증인을 통해서 휴거자, 구약에서는 싹이 나온다고 그랬죠. 순이 나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잠시 이스라엘을 버리셨지만 마지막 때 그들로 다시 풍성함을 있게 하세요. 그래서 유브라데까지입니다. 거기서 다 끝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가? 예수님의 공생애 때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 부활에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자 재림 예수는 여러분 심판주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 심판주로 오세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의 권한을 받은 자들 이 백배들입니다. 12제자들은 첫째 부활자에 참여하고 이스라엘 14만 4천 백배들도 보좌로 올라가서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과 함께 심판합니다. 이들에게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고 또 그 다음 29절에는 또 그랬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들은 영생을 상속받는 자들. 아멘. 보좌로 가서 심판하는 권한을 받은 자들이 있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상속받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받고요. 핍박을 겸하여서 받지만 또 영원한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했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봅니다. 음료도 봅니다. 거짓 선지자 땅에 속한 자들이 두 증인이 부활하여 올라가는 것을 다 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두려워했듯이 이 사람들도 이 부활을 두려워해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의 승천이 비밀입니까? 제자들이 모두 바라봤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천사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자 대표적으로 지금 이 승천의 모습을 누구에게 목격하게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승천을 목격하게 하셨는데
자,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공중까지 오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고요. 예수님의 승천을 그 시대에 살아있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죠.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와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목격하게 하셨듯이 오실 때도 여러분 다 볼 수 있게 오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반복되는 거.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럼 두 증인이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살아나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도 그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우리 역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 부활의 증인이죠. 그리고 그가 강림하시는 마지막 나팔에 온전한 부활과 함께 휴거가 일어날 것을 우리 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경대로 그분이 오실 것이고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전 그거 믿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남은 자들 30배들이죠. 생명이 있는 자들. 자, 그때는 두 증인을 중심으로 부활하는 그 시간을 의미해요. 그때에 일곱째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에 발생하는 이 모든 큰 지진은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나타냅니다. 저기 나가보세요. 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자, 순교자의 수가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으로 성이 무너지면서 두 증인을 비롯해서 증인들이 부활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것은 그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에요. 일곱째 인해 이스라엘의 지진이 나면 7년 대환란이 2300주야가 시작됐다. 일곱째 나팔의 부활이 일어나면 일곱째 나팔의 지진이 일어나면 부활과 휴거가 있다. 일곱째 대접에는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신다. 엄청난 지진이 있다. 이것은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시대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부활할 때 지진으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하는데 자, 이것은 심판과 멸망뿐이 아니라 자, 반대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는 보호와 구원의 표시죠. 모세를 대적할 때 고라와 다단이 모여서 모세를 대적할 때 그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산채로 수월에 빠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이에요. 지진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휴거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으로 사는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지진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순교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데려가시고요. 이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자, 그때 큰 지진으로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데 이것은 일곱째 일에 일어나는 쉽게 말하면 에스겔 38장 19절 20절과 같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곡과 마법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표적으로 일으키신 지진. 아멘. 내가 너희들의 아가리를 깨워서 내 백성을 치게 하겠지만 그날에 내 진노가 노여움이 너희에게 나타나서 큰 지진으로 아주 싹 멸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진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성이 영적으로 하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성 소돔과 애국과 같다고 했죠. 이 성을 지진으로 무너뜨려서 그 성의 10분의 1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10분의 1은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조의 분량이죠.
초림 때 지진으로 무덤이 갈라지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든, 예, 그래서 낙원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천국문이 열려요. 자, 엘리야 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다. 근데 마지막 일곱째 나팔의 지진은 죽은 사람이 7,000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 받아들이시고 멸망할 자들을, 자, 이 숫자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7,000이라는 숫자는 쉽게 말하면 7 곱하기 1,000이죠. 7은 하나님의 수고, 자, 10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땅의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은 실수함이 없다. 온 인류에게 완전히 임한다는 것을 7,000이라는 숫자로 의미하고요. 그래서 초림과 같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이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데려갈 자들 데려가시고, 그리고 소돔과 애국 같은 성에 깔려서 멸망할 자들은, 예,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이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4분의 3, 4분의 1이 전 3년반에 있죠. 후 3년반 42달의 대접장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곱째 대접엔 또 한 번 땅이 있어온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음녀의 성을 다시 한번 바벨론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섬과 산하까지 간데 없도록 온 세상을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의 지진은 7,000명,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고, 진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은 일곱째 대접에서 다 쓸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 초림 때, 마지막 때랑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도 성 10분의 1이 무너지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때는 휘장만 찢어졌어요. 휘장이 갈라짐으로 이제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민 제사장 시대가 됐다 선포하시고, 이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랬습니다. 자, 초림의 모습은 완전한 부활의 사건이 아니죠. 이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열조의 무덤에서 믿음으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낙원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낙원의 문을 여셨어요. 자,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앞으로 일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부활의 사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사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그가 강림하실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똑같이 보여주는 거고요. 초림의 무덤 문이 열리고 주 안에서 잠자던 자,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낙원에 들어가죠. 근데 주께서 다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는 첫째 부활이 일어나면서 영광스러운 천국문이 열리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릴 자들이 그날에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계시록 11장 7절에 마지막 순교자가 실제 죽었죠. 두 증인으로서 무저갱의 짐승에 의해서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만 남은 거죠.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장자들입니다. 이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자, 이 흰 두루마리기는 이 땅에서 이기고 올라간 자들 그들에게 준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 뭐 입었어, 뭐 한상 열어줘서 봤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기고 올라간 사람들.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자기와 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3일 반 후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이때를 전했고요. 또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이루어져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성이 무너질 때 생명이 없어 죽은 자들 7천 명.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전 3년 반에 우리가 보면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어. 근데 생명이 없는 자는 4분의 1 죽습니다. 4분의 3은 후 3년 반에 대접재앙으로 넘어간다고 그랬고요. 엘리야 때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고,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표적으로 7천 명을 죽이십니다. 구약의 오순절이랑 똑같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이 비춰서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밑에서 3천 명이 죽었죠. 우상 숭배함으로. 신약의 오순절이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에 3천 명이 그날 한날에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30배 남은 자손들. 그러니까 부활 때 부활과 휴거 일어나고 계시록 12장 6절 14절 다 예비처로 들어가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구나. 이제 우리 차례구나. 생명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순교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사람들이 살아서 올라가는데. 근데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몰라.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부활시에요. 무덤이 열렸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때 그 부활할 때가 하늘에서는 가장 큰 아름답고 큰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성 10분의 1이 그냥 딱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영광의 날, 하나님의 그 비밀의 날, 얼마나 멋지겠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 초림 때도 그분이 태어나실 때도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왕으로서 온 세상이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그래서 초림에는 마태복음 21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수들은 부활을 두려워합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원수들은 부활을 두려워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근데 생명 있는 자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돌립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고 진리예요.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을 위해서 강림하실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반드시 부활이 일어나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일어나는 거. 모두가 부활하고 모두가 휴거되고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부활체의 모습이 다르고요, 부활의 시기가 다르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그날에 땅이 죽은 자 내놓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 먼저 살아나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요. 말씀 그대로예요. 부활이 먼저고 휴거가 있다는 거.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어요. 또 티끌에 누운 자들아 그랬죠.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이 들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30배들이 깨어나서 막 순교로 영광 돌리고, 그들도 낙원에 갑니다. 말씀했습니다. 1003년 반 마친 후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제가 증거하는 복음은 그래요. 1003년 반이 마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335일까지 하나님이 다 데려가 가실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휴거가 있을 수 있느냐?
전 성경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 증거했어요. 항상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부활이 먼저예요. 복음이 실체예요. 휴거는 모형이에요. 모형. 구약은 그림자. 예, 복음은 실체. 예수님은 실체로 오셔서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도 전에, 그죠? 분명히 계시록에는 약속이 있어요.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 된다. 근데 이것이 차기도 전에,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내 믿음도 측량이 안 됐어.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내가 예수를 부인할 자인지 신할 자인지도 몰라. 근데 환난 전에 휴거를 믿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순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다 토해낼 물입니다. 그 물을 먹은 자는 반드시 쓰게 되어서 죽는다고 그랬죠? 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줬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죽은 자의 부활과 휴거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또 예비쳐 데려가시는 사건과 그리고 땅의 알곡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데려가신다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겠지만 믿음으로서 잘 승리하고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